예배드릴 준비되셨나요?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4일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것이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풍요를 넘어 이 나쁘다 뜰 바위에 주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은혜를 삼아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은총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수요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몸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축복의 빛을 이 시간에도 비춰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일날 영상 제가 화요일날 찍는데요.
저하고 이렇게 반주자만 찍기 때문에 이 녹화할 때는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숨바꼭질이죠. 어렸을 때 숨바꼭질 게임 안 한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 자라면서 이런 경기를 게임을 하죠.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그런 아이들이 또 어렸을 때 숨바꼭질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돈도 들지 않고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어서 누구나 다 쉽게 그렇게 게임을 하시고, 예전에 지금 코로나로 하진 않지만 예전에 그렇게 다 이렇게 어울려서 예배도 드리고 놀 수 있을 때 3층 저희 이 사택에 아이들이 놀이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면서 뒤집어 놓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사택인데 올라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 정말 이 아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놀다가 성장해서 언젠가는 그때 교회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치우는 것이 좀 번거롭긴 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그 아이들이 도는 것을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숨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숨은 아담을 찾아오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런 사건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 하와를 만드셨죠. 많은 모주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성품 따라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천국을 선물로 주셔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것은 너와 나의 맺은 그런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그런 선악과 외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뱀으로 변장한 그런 사단이 찾아와서 결국 아담 하와를 꼬이고 그 꼬임에 넘어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이제 눈이 밝아져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그런 지경이까지 이런 모습,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숨은 아담을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찾고 계시죠. 아담을 부르시며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기로 합니다. 아담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숨은 것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여러분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 어디에 숨었냐, 어디라고 하는 그런 장소적인 물음도 아닙니다. 존재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아담이 어디 숨었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흩어져 깨어져 버린 그 아담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담에게 그걸 물어보신 거죠. 네가 지금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지금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물어보신 네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고 죄는 인간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결국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져서 숨는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숨어서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이 이제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인간의 관계도 깨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가장 가까운 그런 아담과 부부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땅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풍성했던 그 땅이 이제는 열심히 수고하고 땅을 흘려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땅이 되고 버렸어요.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지 않고는,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버린,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나의 말을 어겼느냐? 너의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네가 그 죄를 알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혹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려버리진 않은지,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는 어떤 죄나 잘못이나 인간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죄를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하면서 탄식하죠. 여러분, 깨달아야 바꿀 수 있잖아요. 깨달아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깨닫는 것이 은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죄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이런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에도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떤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보고 그렇구나,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들어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매맞고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잃어버리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잃어버린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돈 10원의 귀중함을 깨닫기란 쉽습니다. 물론 지금 10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전에 10원도 큰 돈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몽땅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해야겠는데 지금이야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사실 공중전화나 이것은 큰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예전에는 전화가 없고 공중전화가 일반 그런 통신 수단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중전화를 20원 넣고 전화를 공중전화를 해야 되겠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봤다. 다 잃어버려가지고 20원도 없었어. 그렇게 해보니까 잔돈이 없기도 하거니와 또 바쁜
그런 걸음걸이를 멈추기도 귀찮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못 들은 채 하면서 지나치곤 해서 20원을 얻는데도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귀찮게 생각하고 그래서 20원이 이렇게 귀하구나 10원이 이렇게 귀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대체로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 가치를 깨닫는 경우가 참 많죠.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지경에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고. 그러다가 조금이 더 사정이 나아지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되어야 기도하고 죽을 지경이 되어야 교회도 나오고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항상 죽을 지경으로 살아야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안 되겠잖아요. 죽을 지경에까지 가서야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도 듣고도 오늘 하나님 음성이 들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구나 깨져버렸구나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막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이 죄를 버려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어리석은 부자도 어떻게 해요? 생전에 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결국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었으면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생전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고서야 깨닫잖아요. 거지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저렇게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서 비로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 우리 인간적인 그런 교만함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축복의 신창이 되시기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잘못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 아담을 향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에 대한 슬픔의 그런 질문의 음성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렇게 너를 축복해 줬는데 네가 이렇게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느냐?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이 여기는 하나님 축복을 잃어버린 그 인간을 향한 그 슬픔, 안타까움 그런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런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거의 볼 수 없지만요. 예전에는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벽보가 종종 그렇게 벽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워낙
벽에 뭐 붙이지도 못하게 하고, 예전에 막 전봇대에다도 그런 광고를 많이 붙였잖아요. 거기에 보면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그런 포스터가 종종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볼 때, 저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얼마나 애가 탈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특히 잃어버린 그 아이들은 얼마나 두렵고 슬플까,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 부모의 품을 떠난 그 자녀는 결국 고생이잖아요. 고아가 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잘못된 것을 팔려가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이처럼 여러분 부모의 품을 떠난 그 아이는 참으로 고통과 불행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을 잃어버린,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마음으로 애타게 찾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향하신 그런 마음 속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으시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런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느냐? 내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처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지는 않았나요? 오늘 이럴 때 하나님의 오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늘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그런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평강과 축복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물으시는 질문에는 더 나아가서 뭐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애타하는 안타까운 마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아담을 향한 그런 마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런 질문 속에는, 물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그런 사랑의 음성이다, 물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물음 속에는 질책하거나 벌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깊은 마음 속에는 어떤 지금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 질문 속에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축복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나요?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계시나요? 아니 지금 아담처럼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숨어서 지금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제는 스치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당당함으로 그렇게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304장 찬양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너무나 가사가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찬양이죠. 근데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프레드릭 마틴 레만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 찬송을 작곡하고 작시했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 레만 목사님 미국의 아주 농촌의 작은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찬송과 가사를 쓰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레만 목사님이 1917년 캘리포니아의 페서디나에 있는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공장에 치즈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오전 작업을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공장 바닥 한쪽에 앉아서 아내가 사모님이 정성껏 만들어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는 일이 고단하고 힘이 들었지만 도시락을 싸준 아내에게 감사했고 가난하지만 굶지 않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도시락 뚜껑 열었더니 그 메모지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유대인이 지은 찬양시 이 하디무트라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은 그런 찬양하는 그런 시인데요. 이 하디무트의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레만 목사 부부는 평소에도 이렇게 은혜로 말씀이나 좋은 글이 있으면 메모해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사모님이 이 하디무트 시를 읽고 감동해가지고 하다무트 시를 읽고 감동하여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이 하다무트 어떤 시였냐면 이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세상 모든 갈대 나뭇가지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고 온 세상의 바닷물을 잉크로 채우고 온 인류가 다 능숙한 서기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놀라우신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다라는 그런 유대인의 하다무트의 시였습니다. 이 시가 너무나 감동되어서 그 시를 적어서 목사님이 도시락에 넣어준 것이죠. 목사님이 이 글을 읽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이 찬송 가사를 그대로 옮겨서 작곡한 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불렀던 애송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304장 찬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서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잘 듣고 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뒤에서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만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명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거 하잖아요.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저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하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 하잖아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남에게 뭘 하는 것은 검지는 남에게 가 있지만 여러분 이 엄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죠. 지금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새 손가락은 지금 나를 향해서 있잖아요. 결국 남을 핑계대고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더 그것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새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예배하면서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아담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 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안타까이 여기시는 마음, 회복하여서 다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풍성해 받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다윗도 죄가 있어. 다윗도 연약했어요. 넘어졌어요. 오히려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질 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죄를 깨닫기를 원하는구나, 돌이키기를 원하는구나,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생상을 적시며 하나님 회개하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전하면서 혹시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성도가 있나요? 마치 아담처럼 저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그런 성도분이 계시나요? 우리가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도 멀어지게 했지만 주님과의 거리도 너무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혹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성도가 있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피해가지고 숨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우리는 결코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과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아담에게 하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여러분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있었다면, 방해된 것이 있었다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치우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존전에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축복의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시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 말씀 왜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은혜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걷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또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죄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다시 한번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결단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뜨려 주시고 또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 앞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깨뜨려졌다면 멀어졌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죄의 용서와 또한 평안과 또한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창기 하시기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겨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일에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